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결단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초등부가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한 우리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성령을 받는 그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수련을 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그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또 자들이 어떤 변화와 또 어떤 결단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마음껏 맛보는 또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가 어제 출발해서 내일 수요일까지 여름 수련회 외부에서 캠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원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보통 월요일 날 쉬니까 저는 월요일에 가끔씩 본가에 다녀오곤 합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원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모님도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쉬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매주 본가에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주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심할 경우에는 명절에만 찾아뵐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불효자입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어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누가 봐도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확연하게 티가 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입으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그 어머니를 뵈러 본가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전화도 안 드리고 문자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는다면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수시로 연락도 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저 조키 목사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야고보가 열심히 외치고 있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저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면 저의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과 저를 보는 모든 이들이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함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는 행함장이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거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백날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다닌다고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이지요. 굉장히 강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작전과장님이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분이 이제 식사 전마다 기도를 하시고 사무실에서 항상 CCM을 틀어 두셨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분이 아랫사람들한테 굉장히 막대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하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심한 욕을 늘 하셨고 항상 화가 나 계셨고 사적인 심부름을 늘 시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식사 전에는 늘 기도를 하시고 늘 CCM을 틀어 두십니다. 그러다가 또 부하들한테 욕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과 늘 CCM을 틀어두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평소 행실은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의 행함은 믿음이 없는 분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신학생이라고 말도 하고 교역자라고도 말은 하지만 행동이나 말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열심히 말하고 다닌다고 해도 내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정말 엉망이고 엉터리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정말로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어주는 예시를 보시면은 정말 어이없는 예시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을 옷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데 힘드시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따뜻하게 좀 입으시고 뭐라도 좀 먹으면서 배라도 채우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옷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말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 예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온전하지 않은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입으로는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디에 있는 큰 교회에 다녔다고 직분자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니면서도 정작 그 삶 속에 그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함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살아온 그동안의 내 삶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믿음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이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4절 뒷부분을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색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대표 교리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왜 마치 우리가 행함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그 방편에 이 행함을 더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지금 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다가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행함을 추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그 믿음은 반드시 이 행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었던 그 믿음은 반드시 그에 적합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행위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그 믿음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모형으로 된 모닥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카페에 가면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모형으로의 모닥불이시요. 멀리서 보면 진짜 모닥불처럼 보입니다. 불 모양의 종이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흐늘거리기도 하고 그럴싸한 모션과 소리가 더해지면 진짜 모닥불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진짜 모닥불이 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피우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모닥불이 될 수가 없지요.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라는 불을 지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따뜻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가운데 행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 믿음은 이 행함으로 가득한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과도 같은 가짜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겉으로 보기엔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실상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전혀 없는 가짜 믿음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믿음이 그럴싸해 보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믿음, 엉터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흡족해 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견고하고 또 참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이 엉터리 같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 모두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열심히 말만 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껏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